여러분,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도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합심기도 응답입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가족이 하나 된다면 가정이라는 모든 영적 문제, 대물림, 그 다음에 재앙과 저주 끝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요 간절하게 한마음 되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딱 붙잡고요. 지금 중요한 때 이제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인 천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자 그 말도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완전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을 해결한 복음. 그 운명을 해결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붙잡는 순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 재앙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신분과 사명은 완전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행위 따라 천국 갔다가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갔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구원이 완전해요.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모든 영적 고통을 끝내는 겁니다. 언약 하나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당했던 모든 고통들 지금은 발판이 돼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24 늘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고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문제, 사건, 갈등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가 보면요. 시간 딱 지나 보면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하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하면 되냐? 말씀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속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완전하고 충분하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뭘 하는 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짜 바르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예배 들어도 말씀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문제 오면 낙심되고 뭐 사람 말 들으면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한 3주 됐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통해서 오신 이제 분이 계셔요. 이분 이제 만나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예배드리러 갔단 말이죠. 그 지난주 못 만나고 이번 주 이제 오늘 만났어요. 오후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된대요. 처음엔 조금 듣는데 단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렘넌트. 그럼 복음 대통령 처음 듣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교를 칠판에 이제 적으시니까 내가 이제 영접할 때 교회가 예배 드리면 칠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왜 그러냐면 할머니 두 분 모시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말씀을 기억을 못 하니까 나가도 이제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니까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이 할머니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 놓으니까 기억을 오래 하시더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하셨다. 나도 이제 목사지만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딱 노트에 적어서 볼 때 기억이 오래 난다니까 이분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쭉 다 들었어요. 오늘 꽤 긴 시간 동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시험 들어갔고 사람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결혼했는데 또 불신자 아내를 만나고 사실은 이제 한 번씩 교회를 데리고 애 낳으니까 이제 뭐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못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딱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래요. 본인 말에. 제가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여쭤봐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 아니겠냐고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뭐 다른 장소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책을 툭 들고 저는 맨몸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커피숍에 막 이렇게 꺼내놓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떻게 교회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거의 뭐 한 2시간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듣고 이번 주 오늘 지금 이제 당직 서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면 주일 아침에 7시 반에 마친답니다. 그럼 7시 반에 당직 끝나자마자 8시에 온대요. 근데 온다길래 그러면 8시에 등록하시죠. 그러고 등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쫙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교회에 참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 또 복음 받기 준비된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요. 지금 유초등국, 중고등국 아이들 렘넌트 보면 카톡이 계속 올라옵니다. 영접하고 아이들이 친구 데리고 와가 전사님 전도하고요. 나 그런 거 보면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전도가 된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어른이 와서 갈급함하면 복음 듣고 교회 오고 싶다는데 교회 가지 말라잖아요.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도 온다 안 합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에다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말씀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한 게 뭐냐? 또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붙잡은 말씀 가지고 문제 올 때 깊은 시간을 혼자서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사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되지? 거기다가 막 사람 말 들어보면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 말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혼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과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냐? 중요한 문제가 왔다는 건 중요하게 질문할 때거든요.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는 큰 뭔가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 중요한 걸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1분을 해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본다 할 때는 그 1분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직분과 업과 나에 맞는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 때 작가가 깎는 대로 빚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작품으로 만들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작품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언약으로 주신 이 천명, 하늘의 명령 아닙니까? 이 천명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복음 안 전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뭐 하는 게 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줬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사랑할 제자, 그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 어디요? 우리 있는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살라. 그리고 경기나무적 재앙 막는 헌당 복음 대통령, 그리고 빈곳인 미래교회 살리는 절대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복음 해놓고 돈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은 도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참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이고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민족 교회는 전도만 하냐? 왜 다민족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냐? 교회란 거는 전도 말고도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 설명 못 하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 당한 사람, 죽어가는 암 환자, 그분들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더라.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그 학력, 대단한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더라. 생명이 필요하지. 저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게 인생의 모든 거다. 다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전도가 모든 게 아니냐? 그리스도가 모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건 말한다. 다른 걸로 지금 뭔가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요, 그리스도 말고는 만족이 안 돼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뭔가 싹 새롭고 신선하고요, 큰일 납니다. 저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다가요,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붙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다른 거 잡아갖고 완전하지 않는데, 다른 거 갖고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게 모든 게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 대신 복음 말고는 이 세 가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대신 복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인 천명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헤롯이요. 이때 당시 헤롯이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듣는 시대니까요. 그 시대에 요한, 오늘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미 죽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베드로 잡으라 해가지고 베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옥에 넣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 죽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 시대입니다. 목회자 사도가 지금 죽어 나가는 순교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뭐 했냐?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왕이 정치적으로 죽이라고 했는데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뭐 했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게 합심 기도입니다. 시대만 다르지 지금 현실과 너무 똑같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없애려고요.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왜냐? 복음 전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 교회를. 왜요? 교회만 없어지면 복음 못 전해진다고 생각. 그러나 역사를 알듯이, 교회사를 알듯이 교회를 핍박한 개인, 나라 다 망했습니다.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있습니까? 못 막거든요.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요? 힘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왜?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는 시대니까. 500개의 오산에 20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대면 예배하는 교회 우리밖에 없다 안 합니까? 난 그 말 듣고요. 그 정도인가? 와, 심각하네. 유튜브 보니까요. 왜 그 제일 앞장서 있는 목사들이 예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막 저 부산에서 저 어디 수도권에서 막 교회가 막 행정 소송 걸고요. 막 계속해요. 왜 목사님이 예배를 포기하냐고. 근데 서로 잘하고 있네, 목사님들. 그러니까요, 정치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긴장합니까? 내년 3월이 대선이거든요. 제가 지금 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법은 뭐냐?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답이 뭐고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제목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오늘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하나로 모았는데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이때 활동했던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그 천사는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심부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말씀을 잡고, 왜?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니까 이거 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는 20명밖에 없지만 생방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사자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닫혀진 모든 옥문을 여는 거예요. 뭐요? 경제의 문, 제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후대 모든 문을 다 연다는 겁니다. 닫혀있는 거, 닫아놨던 거. 마귀가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열리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닫혔던 문이 무슨 만화도 아니고 어떻게 열린단 말입니까? 이 영적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문이 열려갖고 처음에는 환상이죠. 꿈인 줄 알고 툭 나와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드니까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11절에요. 영적 사실인데 이제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기도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갑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교회가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 1000명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돼가지고 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복음과 이 전도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 밤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면 주의 사자가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언제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언제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한 마음 될 때,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대물림,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게 꺾인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단 한 명도 다 바를 때 얼마만큼 많이 발랐냐? 아무 소용. 조금 발랐든 많이 바르든 상관없이 바르면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한 마음 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아 미스바에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블레셋이 들었은 거예요. 다 모였으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라.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준비해가 싸워야죠. 뭐 하느냐?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건 다 태워갖고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어떤 일을 벌이시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히 다 막는 겁니다. 오도 못해요. 이스라엘 근처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 못 와요. 다 막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전쟁, 모든 재앙 다 그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동안 경제 문제, 그 다음은 건강,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당했는데 언제요? 미스바에 모일 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전 성도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탁 모아서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전 성도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복음과 전도를 막는 모든 교권, 정치 하나님이 역사하신 오늘 헤롯이 지방에 이제 순찰을 갔어요. 사람들이 막 헤롯이 말하니까 와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막 치켜 세우거든요. 이때 헤롯 마음이 어마어마 교만하고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복음을 핍박했던 복음 전하는 사도를 죽였던 사람을 죽이는 헤롯을 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 막는 사람 죽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알고 막으면 안 돼요. 모르고도 막으면 안 돼요. 전도를 막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과 전도를 막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하나님 동시에 악인에게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참지 말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옵니다. 갚으시는 때가.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갚아버리면 하나님 안 갚으니까. 정치가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천명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우리의 방법이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복음과 전도 가지고 사람 살린 게 교회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뭐 하냐? 기도. 언약은 분명하니까 집중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집중할 게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뭘 집중하셔야 되냐? 여러분 지금 135일요. 뭐 하고 있냐? 집중 새벽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보고속 타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되니까. 그럼 집중 새벽 때 여러분 뭐 하시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 있죠. 이게 담임 목사님, 유치원 목사님과 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산업인들에게 전문인들에게 경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 세계복음만 20, 30 살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업이 있습니다. 직업, 사업, 학업. 이 업이 주업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의 부업이 학업이고 우리의 부업이 사업이고 우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전도를 위해 사람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렘넌트들이 이래 하잖아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하는 시간이라. 237 살려. 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매일 아침 기도 하나님 237 살릴 수 있는 암기력을 주십시오. 기억력을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복음 잘 깨닫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서 응답 확인하도록.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최고 지혜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옵니다. 10시간 앉아야 된다고 공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집중력이 차이 아닙니까? 1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집중력만 있으면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학업이, 사업이, 직업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할 유일한 그리고 재창조의 오직의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후대를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방향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면 전도하는 게 못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는 거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못 다닐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나이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나 지금 청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즘 눈을 수술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진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컴공을 전공하다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또 스마트폰 또 이게 또 개발돼 갖고 스마트폰 갖고 카톡 주고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지난주에 여기 앉았는데 목사님이 누구 왔다 그러는데 봤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여잔 거는 보여요. 남잔 건 확인되는데 그 왔다 아이가 그럼 또 죄송합니다 안 보입니다. 뭐 이러더니 목사님 안 보여요. 참 내게 무슨 이런 날이 올 줄을. 요즘 뭐 라식, 라섹 뭐 좋다더라고요. 수술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 하면 또 며칠 또 이렇게 못 보잖아요. 이렇게 앞을 겁나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막 해갖고 막 하니까 야, 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럼 뭐 찬물 마시면요 이빨이 시려 보여. 죄송해요. 다락방 가는데 집사님이 찬물 드릴까요? 더운데 아니요. 왜요? 찬물 먹으면 이빨 아파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나도 몰라요. 그 찬물 잘 안 먹습니다. 찬물 엄청 좋아했거든요. 시원한 물 매일 마시고 찬물 주스, 찬얼음 못 먹어요. 어쩌다 한번 먹지.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지금 남은 걸 두고요. 어떻게 살다가 주 앞에 갈 거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135일 동안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잡으세요. 여러분 직분에 맞는 제목. 여러분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여러분 나이에 남은 생에 뭐 하면 되겠냐? 제목을 정하시라니까요. 틀린 제목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못된 제목이면 하나님 바꿔줘요. 수정해줘요. 근데 바른 제목이다. 응답 바로 와요. 이거를 135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하나님 예비한 게 뭔지를 질문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받을 수도 있고 내일 또 깨달아질 수 있고 그건 몰라요. 어쨌든 135일 동안 135일이면 언제인 줄 압니까?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올해 다 간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작정하고도 기도가 참 잘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분위기에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돼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시면 되냐? 13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가지고 답을 주시는지 힘을 주시는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거 갖고는 큰 어려움과 큰 거를 못 넘어섭니다. 다른 걸 받아야 돼요. 뭔 다른 거요?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을 만큼 뭔가 다른 힘을 소유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야복강에 있는
야곱 아시죠?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내일 에서 형이 칼 들고 군사 4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옵니다. 그때 심정 아십니까? 야복강 건너가면 내일이면 칼 맞아 죽습니다, 형한테.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머리 쓴 거는 똑같아요. 처음에 부인과 자녀 보냅니다. 두 번째 막 금은 보화, 송아지, 뭐 소, 재물 다 보냅니다. 마지막 혼자 남았어요.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돌아오기만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왔잖아요. 근데 형이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장자 축복 빼앗은 거 그거 가지고 혼자 와도 뭐 무서운데 군사 400명 데리고 오니까 군사 400명 왜 데리고 오겠어요? 동생 맞으러 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동생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과 겨루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내일. 그런 절박한 마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방법 쓰고 세상 경험대로 살았던 네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고 다음 날 형을 만난 형이 완전히 너무 그리운 동생처럼 막 이제 왔냐고 막 안고 뽀뽀하고 난리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내가 바꾼단 말입니까? 설득한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박한 문제 없습니까? 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까? 다투한 거 없으세요? 왜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해요? 사람한테 말하면 답이 없는데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야 돼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답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이루셔야죠. 언약 잡고 딱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교회가 정말로 집중할 거 있습니다. 우리 영유축에서 엄마학교 이번 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분위기 참 좋았어요. 목사님이 엄마학교 때 제목이 뭐냐? 가면을 벗어라. 엄마들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가면 벗겨라. 외세대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여름 이후에 아빠 학교, 부부 학교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렘트들에게 빨리입니다.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 잘 모를 때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 금식 기도 배웠습니다. 3일 금식. 그리고 기도원 가서 굶는 거. 왜냐? 간절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을 빨리 하신다고 배웠거든요. 방언 기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 생길 때마다 계속 굶어야 되고 3일 금식해야 되고 계속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에 계세요. 내 사정을 누가 아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배 통해서 말씀 가지고 답을 얻고 답 가지고 이제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우리 렘트들이 어릴 때 만약 기도 응답을 한 번만 체험하면요. 어른 못지않아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트들 예를 들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기도 못할 줄 압니까? 기도 더 잘합니다. 언약 확실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바른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안다 할 때는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이루시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렘트에게 허락한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씩.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2, 3, 7에 5천 정도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다 할 때는 인턴십. 세상에는 전문인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복음 가진 전문인에게 맡겨서 복음 가지고 응답받는 길을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의사가 가는 길을 압니다.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시험 치면 따면 전문이 됩니다. 그런 부신자는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준비한 의사가 나와야죠. 우리 렘트들 가운데. 그래야지 의사라는 직업과 의사라는 기능 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담비에게 늘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라는 기능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영적 문제 당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 누가처럼. 이 아이는 늘 예배 자리에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구를 붙이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전도한 사람 탁탁탁 만나게 하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걸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기대하지.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 가면 교회가 기대가 된대요. 헌당이 기대가 된대요. 헌당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게. 우리 헌당 이후에 지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이 일어날게. 그런 마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그 분이 목사님 온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 한숨도 안 자고, 내가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속으로. 목사님 만났는데 설렌다는 거예요. 참 최근에 처음 간만에 나도 나는 주님 만날 때 설레는가. 교회 올 때 막 주님 만나야. 여러분 설렙니까? 교회 올 때 막 설레고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막.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진지도 몰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축복, 감사, 감격, 그런 설레임이 없잖아요. 설레게 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옛날에 설레임이 없으면 설레임 사 먹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교회가 훈련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계속합니다. 왜 훈련할까요? 전쟁도 일어나는데 왜 군대 가갖고 그렇게 막 총 들고 사격 연습하고 막 그렇게 유격하고 더워 죽겠는데, 코로나인데도 왜 합니까? 전쟁 나보면 알아요. 훈련되어 있는 병사와 군인과 훈련 안 받은 군인은 전쟁 나면 행동이 달라요. 늘 반복적인 부분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는 훈련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다 매주. 왜냐? 전도는 막을 수가 없고 전도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 전도는 1000명이니까. 그러면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양육. 이걸 두고 본격적으로 올해 계속 진행하는 게 훈련국입니다. 우리 새가족 기초반에서는 사모를 계속하죠. 우리 새가족 양육 끝나면 기도학기 이어가지고요. 우리 기존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냐? 그럼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냐?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반은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 많이 모이셔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전도에 대한 눈을 여는 장소입니다. 전도를 이해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구역과 우리 지교회를 600군데 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자꾸 600군데를 펴냐? 조직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다 복음 듣게 만들겠어요? 시스템을 펴는 게 훨씬 빨라요. 그걸 이해하는 거죠. 제자반에는 전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갖고 양육합니까? 우리 엄마들은 애 키울 때 처음에 모유 먹이다가, 그 다음에 분유 먹이다가, 6개월 지나면 이유식 먹이다가, 1년 지나면 밥 먹이다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새 가족을 만났어요. 불신자를 만났어요.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어요. 교회 좀 다니다 낙심된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전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복음서, 사도행전 14권의 서신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울의 행적 따라요. 편지가 간 게 14권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 로마에 이런 식으로 편지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 이런 식으로 편지 보낸 게 서신서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반에서 메시지, 말하는 거 말고 증인으로, 그리고 이제 훈련받는 거죠.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문화 살리는 교회로 이제 조직을 하나씩 펴갑니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아무리 복음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훈련을 집중하면서 뭘 하려고 하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지금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여름에는 이렇게 가고요. 지금 계속 목사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죄송해요. 영어 적어서 홀리스테입니다. 거룩한 멈춤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깊은 명상 가지고요. 전 지구를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몸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몸이 어느 날 병듭니다. 기계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고장나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계속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면 몸이 병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을 쉬어줘야 돼요. 잠도 자지만 여름이니까 더 잘 드시고 이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과 깊은 잠깐만 눈 감아도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시간에 굉장한 뇌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기사하고요. 기자 한 명이 명상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정신과 의사, 뇌를 연구하는 의사, 그 다음에 절에 있는 스님, 그리고 본인 취재를 한 겁니다. 본인 다 모아가지고 뭘 취재했냐? 이제 절에서 스님도 보고 명상을 할 때 뇌를 단층 촬영을 한 거예요. 뇌를 의사니까. 그리고 이제 촬영을 더 했는데 스님이 딱 이제 가부좌 틀어가지고 눈을 딱 감고 깜짝 명상을 하니까 뇌가 단층에서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 그렇게 이제 단층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의사 이런 말을 뇌가 활성화 앞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눈이 시각적으로 뭘 볼 때만 이렇게 막 활성화된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해야 되니까 막. 근데 스님은 눈 감았잖아요 지금.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전두엽이 계속 보는 것처럼 움직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 이상하네. 눈을 떴을 때 봐야지만 이렇게 뇌가 활성되는 건데 전두엽이 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분도 채 안 되니까 뭔가 깊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식호흡하고 깊이 하니까 명상을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 1분 하는데 이분은 또 그 명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의사니까. 그거 하는데 뭐 조금 이따 한참 지나도 조금 깊이 들어가요. 기자는 원체 막 관심이 많으니까 1분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탁 눈 떴는데 1분이 안 지났어요. 30초도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또 보면서 야, 영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보니까 요가하는 사람들 밑에 누구누구 교수 이렇게 안 나오고요. 누구누구 법사 이렇게 적혀도 여자분인데 왜 요가하는 강사가 법사지? 근데 처음에 왜 법사가 요가를 하지? 안 그래요. 뭔가 깊이 들어가면요. 뭐 있습니다. 뭐 만납니다. 그런 거 만난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요. 지난번에 장로님 연결해 준 분 만났거든요. 이분은 한국에서 꽤 유명한 기운동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딱 만나자마자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딱 말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어지간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습니다. 유명한 스님들 법회하는 거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 수준이 더 높아요. 옆에 데리고 온 분이 여자분 계시더라고요. 암 걸렸는데 교회 다니던 분입니다. 교회에서 치료가 안 됐는데 이분 만나갖고 기 가지고 치료를 했답니다. 이분 전 재산을 이분한테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접하기면 내가 인격적으로 물어봐죠. 보통은 하자 이러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야기 됐고요. 그럼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간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날마다 장로님이 찾아와요. 찾아갖고 답 좀 달라고. 그 장로님은 지난번에 답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볼 때 장로님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이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라 이러니까 얼마나 큰 답입니까? 다른 사람은 죽이고 이러는데 장로님은 말씀 들은 대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이러니까 완전 답,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답이거든요. 다 사람 죽이라고 그러지. 다 없애고 다 가지고 이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불신자 세상은요 영적인 뭔가 굉장히 부분에 끌고 갑니다. 지난번에 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영적인 힘만 얻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영향받지 않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딱 찬양 부른 이후에 제목 하나 새겨가지고요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